여러분, 죽음은 뭘 상징합니까? 소망을 상징합니까? 절망을 상징합니까? 역사적으로 죽음은 절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6장 1절, 우시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전에도 우시아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계속했었거든요.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선지서가 몇 권이라 그랬죠? 17권이라 했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17권인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도 부르고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부르거든요. 분량, 예언의 분량이 많잖아요. 많으면 대예언서라고 부릅니다.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분량이 적은 건 소예언서라고 불러요. 소예언서가 12권이고 나머지는 5권이거든요. 17권인데 소예언서든 대예언서든 어떤 17권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 소망 없는 시대 소망을 선포했던 이 예언자들이 그 시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7권의 예언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시대마다 달라요. 우시아 시대 때 했던 선지자가 다르고 무슨 문화 시대 때 말년할 때 선지자가 다르거든요. 근데 모든 시대마다 다른 선지자가 있지만 모든 선지자가 같은 메시지를 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심판받는다. 심판을 예언하고, 둘째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셋째는 종말론적으로 시대에 불문하고, 이 시대에 있던 사람 저 시대에 있던 사람 불문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아 구원받은, 택함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을 이와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해 주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주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받는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시대마다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뭘 예배하신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거기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3가지를 모든 선지자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가지를 하면서 있잖아요, 이 3가지를 이루실 분도 얘기해 줍니다. 이 3가지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한다, 구원한다, 새하늘과 새 땅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하신답니다. 그것을 하는데 모든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심판을 예언했어요. 구원을 예언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 예언에 제일 먼저 예언 성취를 가장 가깝게 경험한 건 누구죠?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예언대로 떠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예언이 계속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죽음으로 소망이 없는 절망이 꽉 찬 이스라엘, 절망의 시대 유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특별히 다시 소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6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았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강력하게 그 시대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으로 부름받고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된 모든 집안에 믿는 사람들이 다 소망을 주는, 정말 약속의 말씀을 주고 소망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시대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다 부름받았죠. 근데 정말 강력하게 절망하는 세대를 향하여 소망의 말씀을 강력하게 주고 나눌 수 있는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인물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절망하는 시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망을 주고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 소망의 능력을 경험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경험케 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따라합시다. 비전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비전이 명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을 깨트리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통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면 우리 가정이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소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능력을 경험케 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겠다는 비전, 그걸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능력과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완전 절망이에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내가 통치하겠습니다 하면서 왕노릇하던 이 사람이 죽었어요. 징계도 받았어요. 그는 일정 기간 동안 왕노릇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완전 절망, 죽을 때에 여러분 이사야가 쓰임받기 시작한다. 근데 여러분, 그 이사야가 갖고 견지하고 준비하는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이사야도 절망했을 겁니다. 힘들어요. 지금 이 민족이 다 절망입니다. 성전 가서 기도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곁에 누가 서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 스랍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 스랍들이 서 있었다. 그런데 스랍들, 천사들을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날개가 몇 개일까요? 1번 2개, 2번 6개, 몇 개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에 의하면 천사들의 날개가 6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하나님을 보자고 있었는데 그 천사들, 각각 천사들을 보니까 6개의 날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날개로는 뭘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천사 얼굴이 안 보여요. 천사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는 자기 발을 가려요. 2개의 날개로는 날며라고 했습니다. 날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난다는 말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역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립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님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옷자락이 성전을 덮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게 옷자락이거든요. 성전의 옷자락이 딱 접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근데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었다. 얼굴은 뭐하고?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손, 하나님이 두 날개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은 오직 자기는 가리고 하나님만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감추고 자기는 낮추고 자기는 드러내질 않아요. 얼굴도 드러내지 않아요. 발도 드러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오직 천사들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나는 역사를 통해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눈을 어디로 들고 가느냐? 하나님께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이 시대를 향하여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소망을 경험케 하는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비전의 사람이다. 어떤 비전?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높이리라. 나는 낮추리라. 주님의 영광만 선포하리라. 내 영광은 없게 하리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시대를 향하여 교회가 소망이 되지 못합니까? 교회가 소망의 은혜를 나누지 못한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교회 성도들, 교회가 자기의 영광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자기 얼굴 내밀려고 하잖아요. 네?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을 내밀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자기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절망을 치료하는 고치심의 역사에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이것을 깨달은 거, 그렇구나. 지금까지도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을 해왔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그 역사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노래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죽은 사회를 다시 생명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선지자의 길은 어떤 비전? 오직 주님만 높이리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네? 여러분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카도시, 거룩하다는 말은요, 분리됐다, 구별된다, 우리랑은 뭔가 다르다,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달라, 하나님은 나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야, 구별되는 분이야. 하나님과 나와 비교할 수가 없어, 같이 같은 선상에 놀 수도 없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하여튼 거룩하다는 노래거든요. 이걸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자기는 감추고.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세요. 여기 천사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게 됩니까? 천사들의 모습, 얼굴이 드러납니까? 뭔가 천사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대단하다는 말은 오직 누구에게 가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그 부분을 높여보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면 그분 때문에 그 가정 살아요. 그분 때문에 그 부부도 살아요. 그분 때문에 자녀도 살아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얼굴을 드러내지 마세요. 가정에서도요, 아무리 내가 남편 노릇을 잘하고 아내 노릇 잘해도 나 같은 아내가 어딨냐고 하지 마세요. 나 같은 남편 봤어 라고 하지 마세요. 다 누구의 은혜로다? 주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때문에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났고, 하나님 때문에 당신 같은 남편 만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김미열 목사님 만났고, 마음에 안 들겠지만은 아멘 하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을 서로 만나게 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뤘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렇게 자기 얼굴 내밀고 하나님 얼굴 가리고 자기 이름 내밀고 하나님의 이름만 땅에 떨어뜨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뭐라 그럽니까? 3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스스로 얼굴을 내밀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그 피로 인하여 값주고 산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냥 막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으니 너희는 뭐하며 살아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하잖아요. 가리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은 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삶의 여정의 비전은 오직 딱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가, 뭐라든지 그 이름 높이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그냥 높여보려고 하는 비전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뭘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을 딱 지져보세요. 칭찬받을 정도의 당신의 삶이라면 당신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면서
소망을 나누는 사람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은 벌써 소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내 입술이 부정해요. 오라, 나는 망하게 됐다는 말은요, 생명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죽게 됐다는 뜻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받는 건데 나는 죽게 되었구나. 얼마나 정말 충격을 받았겠어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이 사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스랍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그냥 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그냥 숯불이라는 것은 그냥 숯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부드러운 돌입니다. 벌겋게 달겨있는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끄집어다가 그냥 불집게로 끄집어다가 그냥 입술에 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 언어는요, 그 인격의 상징이고 그 삶잔 전체를 대표하고 표상하는 말이 입술, 입, 언어입니다. 여기는 입만 정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니까 입술에 대니 뭐라 그랬어요? 내 죄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해졌느니라 하면서 무슨 은혜 입었어요? 제 사함의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이후로 이 이사야는요, 어디를 가든지 소망의 말씀, 막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살리는 말씀, 병들어서 못 있겠다고 하는 사람은 일으키는 말씀을 전하면서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어떤 비전이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비전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비전.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주는 거 좋은 거 많아요. 그렇듯한 거 많아요. 갖고 싶은 거 많아요. 종종 경험하고 싶은 거 많아요.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내 삶이 행복할 텐데.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은혜로 살면 안 된다. 잠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사는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모든 선지자들 마찬가지,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 첫째, 죄를 범하는 사람, 주님 떠난 사람 심판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가 한 게 뭐냐면 절대 사람의 은혜 그거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줄 때가 아하스 때인데요. 아하스 때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7장 8장을 보면 이 아하스 때의 아하스 왕은요, 이 12대 왕입니다. 12대 왕. 10대 왕이 이제 우시아이고 11대가 요담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2대가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의 뜻은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뭘 소유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유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럼 뭘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가 결정적일 때마다 누구의 은혜를 사모하냐면 강대국의 은혜를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요, 점점 커져가지고 남진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애국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남진 정책을 쓰고 있었단 말이죠. 이 아수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우에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과 그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두 나라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한테도 얘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얘기를 해요. 우리랑 한편이 돼서 아수르랑 한번 아수르랑 맞서보자. 그럼 아수르 이길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너네랑 동맹 안 맞아. 우리는 반대로 아수르랑 동맹을 맺을 거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막 공격해 오니까 이 남쪽 왕 아하스가 누구에게 연결을 하냐면 이 아수르랑 이렇게 말하자면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이 공격하든 아람이 공격하든 왕이시여, 당신은 오직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라.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 우리는 강대국 아수르의 은혜를 입어야 돼. 아수르에게 자꾸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게는요,
이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하나는 마알살렐 하스바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은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마알살렐 하스바스라는 말은 빠르게 노략당한다는 뜻입니다. 빠르게 침략을 당하고 뺏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사야의 모든 예언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하니까 남은 자가 몇 명 없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소수잖아요. 그 남은 자 몇 명 안 남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고, 동시에 모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믿는 자는 살려내신다는 또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약속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을 칠 것이다 하는 말이 바로 둘째 아들 마알살렐 하스바스의 뜻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아하스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뭘 구했습니까? 사람의 은혜를 구한 거죠. 사람의 은혜. 왕의 은혜를 구한 거죠. 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잠언 28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하리라? 풍족하여 지리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 29장 25절 보면 잠언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식하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하리라?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 비전으로 살면서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 세상이 주는 은혜는 일시적으로 필요할지 모르지만 진정은 필요한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이런 선언과 결단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딱 그렇게 입술을 하고 정케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드디어 말씀이 들려와요. 놀랍죠? 은혜를 받고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비전 앞에 딱 서면 드디어 뭐가 들려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일을 할까?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비전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마지막 비전은 세상을 축복하며 살겠다는 비전이에요. 세상을 축복하며 살겠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비전이 뭐냐?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며 살아요? 축복하며 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뭐가 살아납니까?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할례를 받는,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이에요. 입이 살아나요. 입이 다 살아있죠. 입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거룩한 입으로 살아납니다. 거룩한 입으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은 그 경건이 뭐하다? 헛것이라.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뭐에 달려있어요? 혀에 달려있다. 혀에. 그러므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입술에서,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입술은 되지 말자. 내 평생에 이거는 꼭 지키자. 내 입술에서는 오직 축복만 나오리라. 예수의 이 축복만 나오리라. 예수의 이름에 복음만 나오리라. 예수 이름에 사랑만 나오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가운데 그 비전으로 축복의 동로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